오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승천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팔레스타인에 정말 걸어 다니며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었지만,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승천하심을 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익을 갖게 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희 집에 둘째 딸이요, 밤에 잘 때는 이불을 발까지 다 덮고 잔답니다. 그래서 발을 왜 자꾸 덮고 자냐 하니까, 발을 내놓으면은 귀신이 발을 잡아서 데려갈 것 같아서 발을 다 덮고 잔답니다. 그래서 목사의 딸인데도 또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영이 귀신보다 훨씬 크다고, 예수님의 영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발을 다 덮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형편 잘 하십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말 안 해도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참 낙심될 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순간도 다 알고 계셔서 내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나의 삶의 등불을 다시 켜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등부 캠프에 이렇게 자녀들이 다녀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반액을 떼어준다고 하니까, 회비를 반액 떼준다고 하니까 우리 박지수 학생이, 우리 교회는 음악 교육도 반을 대주고 이렇게 회비를 반을 대주면 교회가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 어린 친구가 이런 것도 알아주네. 그래서 뭉클했습니다. 우리 지수의 어록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나 하나 빠져도 괜찮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나 하나가 아니야. 이런 말들, 몇 가지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월 29일이 이제 6주년이 되는 생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싶으면은, 좋은 일이다 싶으면은 또 지출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또 절기 때마다 이웃들을 나누자는 마음도 그랬고, 매달마다 우리 교회가 또 운영돼야 할 기본적인 규모도 있는데, 형편 생각하지 않고 또 기뻐하는 일이면 노력해 보려고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사들을 치르고, 그런데 장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서 그것을 미리 채워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 장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미리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니까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맹목적으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간이 작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을 사야겠다 하면서 뭐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그런 운영하는 것을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 형편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교회처럼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한번 내 생활의 모든 필요들을 한번 장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한번 작성해 보면 손에 쥐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순간이었는데도 주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데이터로 기록해 보시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 성경 말씀인데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침은 지난밤에 내가 한참 편안하게 잠자고 난 그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에도 우리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성실하게 안 주무시고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일용할 은혜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해도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저 일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보면 최근에 제가 중등부 캠프의 장소에 우리 친구들하고 태워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뭐 낯선 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줘서 오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비게이션이 90m 앞에 샛길로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늦었다 해서 얼른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핸들을 확 돌렸거든요. 중앙선을 가고 있다가 돌렸는데 꺾는 순간 백밀러 보니까 바로 옆에 차가 있었더라고요. 오른쪽에 차가 있어서 서로 놀라서 저는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분은 그분대로 놀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100% 저의 과실이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깜빡이를 켜고 가까이 달려와서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욕을 해도 저는 다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저 멀리서 엄청난 거리를 두고 저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해야겠다 그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으면 욕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주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차주는 참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 빨리 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내가 잘 살아간다고 해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라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먼 길의 여행을 떠나면서 운전대를 잡고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결정짓는 이 수술대에 오를 때도 나는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갈 때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대회에 출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오히려 더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 책상에 앉아서도
또 시험을 치는 순간에서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고난이 찾아와서 앞이 캄캄할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또 여러분 안에 가시면서 다 듣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세상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 좀 쉬셔야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쳐다봤는데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보게 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7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 집사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은, 그 순간에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들었는데 오늘은 지금 왜 서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법정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사의 모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심을,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 스데반 집사가 나를 위해 저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증인이 되어 주고 있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돌멩이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저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 장면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뭐라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저 쉬려고 그곳에 가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간구하셨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한 죄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더 앞장서셔서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죄 용서도 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간구하고 계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자식이 저렇게 잘 되었다라는 말들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식은 망함이 없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만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큰 인생의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는 그 기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보이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가 보지 못하고 홀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순간에 있든지 다 알고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도 다릅니다. 부모님은 생각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일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탄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누가 이 기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내게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물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 필요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고마워할 만큼 많은 시간 들여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많이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탁한 기도가 응답돼 있고 형통하게 길이 열려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늘 우편에 앉아서 때론 일어서서라도 간절히, 때론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일대 신앙인이라고 우리 집안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 계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홀로 먼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사 기드온도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은 그의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유산 때문에 일어선 사람도 많이 있지만 홀로 주님을 만나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과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기도로 쏟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을 교회를 떠나 살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왔다, 그것도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봉사한다,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즘 시대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오신 우리 부부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한 달 넘게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순천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담석 제거를 위해 수술하셨는데 이번 주일은 순천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셨는데, 이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픔이 생기고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교회의 분란으로 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됐답니다. 그 상처를 안고서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좀채 교회에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아물지 않은 이 상처 때문에. 그렇게 4년이 흘렀던 거죠. 그러던 작년 7월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하늘 위에서 커다란 쇳덩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턱뼈까지 금이 간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개월 동안 수술과 회복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내 어깨에 그 철근을 맞았다면
나는 지금 이 한쪽 발을 쓰지 못했을 것인데 다행히 안전모를 쓰고 있는 내 머리 쪽에 철근이 떨어져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시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근처를 찾기 시작했고 반상회 때마다 우리 교회에 와보긴 했지만 처음 예배를 드리게 오셨을 때 가시면서 진작 이 교회에 올 것을 괜히 찾아다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때마다 지금까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또 이런 분들이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전도한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생명의 위기에서 다시 건져주셨고 예수님의 그 영혼의 그 메마름을 다시 회복하시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찾게 만드셨고 지난 시절 교회의 상처도 주님께서 아물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원하셔서 그 우편에 서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항상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의지하여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께서 주님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가 없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은혜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여 믿음으로 달려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주님의 그 기도를 의지하고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